2021년 5월 3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4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조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5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31일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은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맞이할 모습을 유목민 시대라고 일찍이 정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골 사람들처럼 매일 삶의 거처를 옮겨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시설을 누리지만 그러나 정신과 마음은 유목민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정처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도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유목민 시대, 정신적 지주가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단점은 유행을 따라 바쁘게 적응하고 살아가지만 중심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던 이집트를 나와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관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잘못하면 그 광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유목민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율례와 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유목민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하던 무리들을 떠나 홀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거룩한 돌판으로 모세에게 친히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돌에 새기셨기 때문에 이 돌판에 쓰인 말씀은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근거로 볼 때 이 돌판에 기록된 내용은 십계명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돌판이지만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자기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올 때 그 메시지는 결코 산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여기 있는 모세처럼 무리를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입이 되기 전에 먼저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이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조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시내 산에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포함해서 총 74명이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을 그곳에 두고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로 갔다가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따로 세워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금 번잡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왜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더 쉽고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왕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아 놓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잔치에 초대하신 70여 명의 지도자들 전부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격을 기초로 또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쉽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통하여 전달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구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산에는 구름이 덮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이 구름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잠시 지나가다가 산봉우리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그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제7일이 되던 날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알게 하는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지요. 노아 시대에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40일이 지난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두령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은 무장한 채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등장하며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40일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가 아닌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체력이 바닥날 수도 있는 4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와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밥도 먹지 않고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사람이 자기가 기쁜 일을 하고 있으면 굶어도 힘이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동안 모세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6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40일 밤낮을 산에서 지내게 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되는 심령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마음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이런 시간들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밭, 잘 기경된 마음밭에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질 때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하고 압박을 해서 결국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난리법석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늘 급한 일에만 쫓겨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바쁜 것은 결코 올바른 영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지루함이 아니라 더 높이 자라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많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시간 자체도 하나님과의 데이트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바른 지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란 곳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절대 빈곤의 공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곳은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무익한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좌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오늘도 또박또박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 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참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무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